서로들 인사를 좀 하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또 이렇게 인사를 딱 해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소망이 넘칩니다. 해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30년간 목회를 했고요. 또 신학을 좀 운영하다가 교회를 남미나 북미 쪽에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 번 뉴욕에도 한번 2011년도에 왔었고 또 그 중간에 한 번 왔었는데 아틀란타는 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었고 근데 오늘 목사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제 설교가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하시는 목회의 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 방해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열린 하늘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장면으로서 그 배경은 아주 깊은 산골이나 한적한 산, 어떤 광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붐비는 요단강가입니다. 보통 분주하면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도 기도를 하셔서 하늘이 열린 기적을 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가까이 사생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애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아주 경건한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경건한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깊은 기도 생활에서 사적인 생애를 보내셨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아직은 공적인 생애의 시작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광야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줄이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작된 생애가 진정으로 공생의 생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 시점은 공적인 생애와 사적인 생애를 갈라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서 기도도 생활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믿고 계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언젠가 한 번은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너무 놀래서 막 뛰어들어서 엄마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어머나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정도로 놀랐어요. 예수를 다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쭉 생애를 하다가 목회자 생활을 하기 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내가 체험을 했나? 그런 공생의 시작인데 예수님처럼 사적인 생활을 하다가 공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앞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는가? 라는 부분을 되돌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공적인 생애는 신적인 기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세례 받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례교리 문답에서 여러분 대답하셨을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은 표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표적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학습문답, 세례 학습문답에서, 교리문답에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원래 이 세례는 불결을 씻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시침을 받고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성결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죄 씻음의 표가 세례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표적이라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당신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세례는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의 독특한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취임을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작전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두 가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인칭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인칭이었습니다. 관계와 사역의 인칭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공적인 생애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은 우리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효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한 부류의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들과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복이 있는데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부터 먼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늘문이 닫히면, 하늘문이 열리면, 이 두 가지 큰 대주제인데 하늘문이 닫히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굳게 닫힐 때는 하나님의 계시에 빛이 사라집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폐역하고 그리고 아주 악한 시대라고 표현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잘 안 들리는데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자, 이 시대가 가장 성경에서 악한 시대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네 마음대로 해봐.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시작합시다. 시작.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특색은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음녀의 시대가 다가오면, 짐승의 시대가 오면 자기의 마음에 편한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아주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인 주진 사상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는 이 사상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다 차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짐승밥이 되게 하고 강포하게 다스렸다면,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김정은이 빼놓고 사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착한 참된 신앙의 도리를 잃어버려서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유일한 신앙은 간 곳이 없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깃들여야 할 정의와 공평과 인자는 사라졌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세대로 가득 차게 된 거죠. 무엇 때문이죠? 말씀의 계시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선자의 이후에 하늘문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자 이상하게 괴물 같은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참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그치자 구약의 종교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그분이 구약의 참된 의미를 풀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참된 도리를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단에 가까운 거짓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히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급속하게 빛을 잃어갑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앞에서도 닫히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닫으신 적이 없지만 여러분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의로운 자나 불의인 자나 다 같이 내립니다. 돌에도 내리고 쇳덩어리도 내리고 밭에도 내리고 나무에도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 심령의 밭이 돌덩이같이 단단하고 쇳덩이같이 차가우면 거기서 싹이 남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할 때 자기에게 열리고 라는 본래의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살면 됩니다. 태어나서 그냥 살면 사라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도 살지 않습니까? 짐승 새끼 살면 태어나면 사라집니다.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잠잘 때가 되면 굴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돌보아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자식 잘 키웠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정도에 만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한두 번만 아멘 하시는데 동감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목사님, 아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일 일주일만 해의 빛이 이 땅에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일주일만 계시의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주일만 태양의 빛이 그친다면, 가려진다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논밭에 있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아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저는 배를 참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가 어느 나라 배인 줄 아십니까? 한국 배입니다. 배 먹으면, 제가 한번 배 나오는데 상들어서 먹었는데 상식되지 않아요. 딱 먹으면 손이 끈적거려요. 그럼 그 농부가 거기다 설탕을 쳤습니까? 꿀을 발랐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배가 맛있다 그래서 배를 수입해다가 종자를 한번 농작을 해봤어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농부가 배에다가 꿀을 바른 것도 아니고 설탕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햇볕을 며칠 더 수에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여러분들에겐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녹이고 깊은 감회와 은혜를 주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에는 깊은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속에서 살기보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상식과 판단과 기초와 경험을 토대로 허둥대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더듬이를 잘라버린 귀뚜라미와 같이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캄캄한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내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있을 때 시간 좀 오래 가도 되죠? 네.
점심 한 3시에 먹어도 되죠? 제가 한참 말씀을 준비할 때는, 처음 내가 부임해서 할 때는 대구에 가서 3시간 반을 했어요. 돌아앉아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해서 끝날 쯤이니까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쫓겨나겠죠. 네. 제가 군대 갔는데 RCT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군장을 메고 그냥 지도 하나만 갖고 독도법을 합니다. 그냥 헬기에다 그냥 떨어뜨려 놓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앞에 이제 소대장이 있었고 제가 이제 부소대장이었었는데 막 여기 앉아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 가니까 점점 산길로 가는 거예요. 어딘지 잊어버려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폭우같이 쏟아지면서 아주 칠흑같은 밤이죠. 한참 동안 서너 시간 헤매다가 소대장이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 배. 그 다음에 당장 역사를 잡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 당시 하늘에서 그 폭우 속에서 와라 반짝하는 와라 반짝하는데 저 산아래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번쩍하는 잠깐의 빛이 우리를 귀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의 빛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잠깐의 빛이 평생을 인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저에게 비친 영혼에 비친 이 빛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데모할 때 그 빛은 빛이 오늘날 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면 이런 빛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이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때 비록 판단은 어리고 미약하며 주인은 캄캄하고 어두운이지만 어느 길을 걸어야 할 길이 길고 어느 길에는 함정이 놓여있고 어느 길에는 한 번 빠지면 큰 덫에 걸려서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도록 몸부림쳐도 그 덫에서 헤어날 수 없는지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늘의 빛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이 모든 것이 다 닫힙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구덩이와 함정, 지뢰와 덫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숲속을 시력도 없는 소경이 더듬어서 산길을 가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이런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자.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다니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죠. 강시입니다. 강시. 그 사람들이 뭐 500만 불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500만 불짜리 무덤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연구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닫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가지를 딱 2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건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설렁설렁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한번 벼락을 맞아야지 이게 설렁설렁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내리시고요. 네.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르고 달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제 딸만 둘이에요. 저도 목사님처럼 딸만 둘인데 언젠간 아침은 전부 바쁘지 않습니까? 막 엄마 나가요. 한번 딸 문을 열으니까 이게 스타킹이 밑에 있고 어떤 형광등에 걸려있고 막 이게 아수라장이야. 이게 도대체 이 여자들 방인가 싶어갖고 말이죠. 내가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왔어요.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저게 스타킹이 걸려있고 팬티가 걸려있고 막 어떤 데는 뭐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고 막. 이 도대체 여자 방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보이면 당신이 치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손이 없어 왜 못 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갖고요. 이걸 내가 왜 치우는데? 그러면서 막 대들었어요. 대준 게 아니고 막 나무랬죠. 못 치우는 이유를 대봐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자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남자분 못 치웁니까? 제가 치웠죠. 잘했죠.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을 제가 마음에 결정하는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뭘 결정하든 결혼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좋으면 다 결정해 줬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제가 거꾸로 다닙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 제대로 하니까 결혼도 제대로 하고요. 주장도 결정도 제대로 합니다.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어르고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번쩍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하늘에서 받을 때 지성의 생애에 처음 받는 충격을 느낍니다. 우리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것들을 막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아니요,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보이지. 보여줘봐, 믿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지성에 충격을 주는 그 사건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렸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이러한 계시의 빛이 없이 예수쟁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르고 타이르고 달래는 데서 되는 것들이면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장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제 경우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신앙생활 30년 정도, 목회생활 30년 넘어 지금까지 이제 60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제 속에는 죄가 있어요. 욕망이 꿈틀거리고요. 응? 그러면 저한테 은혜의 폭격을 얼마나 가했는가요? 60 몇 년 동안 은혜의 폭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죄라는 놈은 살아있어요. 제 안에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분 방학이 있죠? 죄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죠? 죄는 한 번도 안 쉽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계시의 빛이 쏟아져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큰 벼락을 맞아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닫히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첫째, 하늘이 닫힌다 하는 것은 하늘은 노치 되고 땅은 돌이 돼서 티끌과 모래만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건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성도의 비극이고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문에 명예가 있어도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믿을 만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면 천국이 온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무신론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인간의 세포나 유전자들이 신을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이 될 때 사랑의 인자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서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살게 해서 천국을 이룬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독교가 천국을 낙원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읽고 무신론으로 바꿀 사람은 없겠지만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철학 자체는 물음표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갔지? 어디로 가지? 잘 가는 걸까? 물음표지 않습니까? 문학을 읽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느낌표가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침표가 됩니다. 딱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목표를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불행해지고 참혹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이란 무엇이냐? 저는 기복신앙당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기복신앙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말이죠. 신령한 복 말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자가 될 것이요 아틀란타에서 메데리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복이 천국이 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면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들이란 말이에요. 팔복은. 그러면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복덩어리를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래 분위기가 대답 안 하시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왔네요. 제가 잘못 봤겠네요. 저희 교회는 설교하고 동감하면 아멘 하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딱 찾고 복된 소망을 찾으면요.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주님께로 흠양되고 우리 항상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편히 다 알아요. 제가 한참 할 때는 성도가 한 800명 정도 됐었어요. 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 500명까지도 부교육자는 안 됐어요. 제가 혼자 다 했지.
근데 이게 800명 정도 됐는데 부교육자를 조사하는데 한 대여섯 명인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부교육자가 새벽기도 하면서. 끝나고 나서 연락을 한번 해봐라. 왜 안 나오는지 한번 해봐라. 아프답니다. 전화는 받디? 예. 그러면 빨리 달려오다가 쓰러지라고 해라. 여기까지 빨리 달려서 날 만나라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으세요. 빨리 달려오다가 쓰러지라고 그래라. 그리고 헐레벌떡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쓰러진 거야. 그만큼 안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있으면 기도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성도가 새벽기도 있는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교육자가 들어누워서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하나 더 들을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가 안 끊어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떤 일이 없냐면 하게 되죠. 나도 뭐에 이끌리는 듯이 기도를 하게 돼요. 신학을 한참 경영을 할 때인데 제가 본래 대구예요. 교회가. 근데 분당에다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한 150명 모였어요. 매일 올라가요. 주마다 올라갑니다. 주마다 올라가요. 그러면 강의하고 내려오면 2시나 3시 돼요. 2시나 3시. 새벽 2시나 3시 되면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피곤한 게 몸을 녹일 정도예요. 아주 5년 동안을 그렇게 다닌 거예요. 차를 타고.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는데 안 해보셨습니까? 그 피곤이 몸을 녹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도들이 오는 길에 다리가 팍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충성! 하고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요. 그 새벽기도 하죠. 육체가 야 피곤하잖아 좀 쉬어. 그러면 영혼은 까불지 말고 일어나. 그렇게 자기 육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계시의 빛이 내 안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내 육체를 통제합니다. 까불지 말고 일어나. 빨리 못 일어나? 충성하고 일어나죠. 언젠가는 한 번은 수요일 예배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강의를 하고. 수요일날 강의를 넣지 말았는데 강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내려오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서둘렀는데도 6시 반이 되는 거예요. 7시 반이 새벽 수요 예배인데. 그러면 7시 반에 그냥 제가 그동안에 한 것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바쁘다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거, 했던 거, 찬밥을 물에 말아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정신을 쏟아서 내 혈관과 심장을 거쳐서 지나간 말씀을 성도들에게 따끈따끈하게 밥을 줘야지.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런 찬밥에 밥을 말아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잖아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아까 나온 찬양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찬양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어떻게 내 자신도 육체를 추스릴 수가 없고 시간도 너무 쫓기고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을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양하는데 성도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찬양하면서 우리 설교를 주시면 합시다 하는데 7시 반에 찬양하는데 8시에 그게 터졌어요. 8시가 터져서 설교가 끝나니까 11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빛을 찬송가 속에서 주면서 찬양 속에서 주면서 눈은 빛나고 가슴은 설레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힌다는 건 결국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빛을 받지 못한 식물처럼 먹을 것을 잃어버리고 마실 것을 찾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귀가를 면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심령은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를 버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를 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실 걸 하는 것도 자신이 알아.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횡설수설하다가 끝나버려요. 기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붙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국 닫힌 하늘 아래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혔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으로 그럭저럭 잘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삶도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에 가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내가 언제 쓰러질지도 아십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회복될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벼랑 끝에 섰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오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밀어버리십니다. 그래 내가 너 건져줄게. 그러지 않고 확 밀어버리십니다. 이럴 수가! 하고 막 떨어지다가 몸부림치다 보면 자신이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기도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기도 때마다 은혜의 빛이 쏟아집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이 예배 시간에도 안 들립니까?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15시간 거쳐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제가 3번째 설교인데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슴 속에 빗살가루로 떨어져서 환하게 비춰주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검은 것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악신은 물러가고 시온산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간만 더 든다면 더 하겠지만 벌써 빨리 끝내라는 눈치가 여러 군데서 들어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4가지인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